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며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타민 C로 유명하신 이왕재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스트레스의 의학적 분석이라는 그 글을 보면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혈관을 좁히고 또 호흡을 빠르게 하고요, 침을 마르게 하고 땀을 분비케 하고 소화기관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혈압 걸리고요, 그리고 당뇨병 걸리고 심지어는 암에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계속해서 100만 개의 정상세포 중에 1개의 종양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역기관이 잘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이 종양세포가 일정 수준 이상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억제를 해주지만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런 종양세포들이 계속 자라서 결국은 암에 걸릴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면역체계를 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이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갑자기 암이 발병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나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 너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염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렌스 카렐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노벨 의학상 받은 분 이야기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죠. 뭐예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근심을 싸워서 극복할 수 있냐? 이 방법을 모르면 일찍 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며칠 동안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걱정 때문에 나는 밥도 못 먹고 걱정 때문에 일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사람들이요, 사소한 문제인데 사소한 문제를 그냥 사소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염려 없는 세상은 없고요,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는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염려 안 할 수 없지만,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정도껏 염려를 해야지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염려가 자꾸 길어져서 그것이 해가 되고 병이 되고 그리고 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염려라는 말씀은 헬라로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 쪼갠다, 나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쪼개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몸은 여러분 상하겠습니까? 마음도 상하고 몸도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염려라는 고대 독일어는 브러겐인데요, 이 브러겐이라는
이 어근과 이 염려의 말이 서로 연관이 있는데요. 이 고대 독일어 이 브루게는 무슨 뜻이냐? 목 졸라 죽이다, 그런 뜻입니다. 목 졸라 죽인다. 자꾸 염려하게 되면요, 염려가 우리 목을 졸라고 질식시켜 죽여버린다. 예, 그런 뜻이 됩니다.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에 의하면 불안장애는요, 지금 전염병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약 5천만 명의 미국인이 공황발작, 공포증, 그 밖에 불안장애로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으로 해마다 3천억 달러의 의료비가 지출이 된대요. 3천억 달러. 예, 천억, 만억, 조, 10조, 100조, 거의 300조.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게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 신경 안정제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뭐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신경 안정제 드시는 분들 뭐 이 중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드시고 그러지 말고. 네, 하여튼 왜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네. 자, 이런 염려로 방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다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염려에 빠지게 될까? 우리는 왜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크게 한 3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전에 그 베다니에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가 사는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고요. 또 세 남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지. 막 그래가 이마트 가고 막 와마트 가고 막 가지고 막 맛있는 거 갖고 막 열심히 부엌에서 막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동생 우리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느냐? 아이고 예수님하고 방 안에서 토킹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막 제잘제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가 부엌에서 막 일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좀 있으면 나오겠지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리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방에 그냥 막 문을 확 열고 화풀이를 마리아에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예수님 해도 너무하신다. 지금 보라고 얄미워 죽겠다고. 나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 음식 차리려고, 응? 이렇게 음식 많이 하느라고 지금 보세요. 비가 막 땀이 막 비 오듯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마리아 좀 나가라고 이렇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한마디 좀 하셔야지 너무하지 않냐고. 그렇게 막 속상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마르다야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뭔 음식을 그렇게 하냐? 그 좋아하는 거 몇 가지만 하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나한테 필요한 음식은 한 가지뿐이다.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만드는 음식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마음 너무 힘들거든요. 왜? 올라가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음식은 마음의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가지. 그 음식을 먹여주고 있는 게 마리아가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의 힘든 뭡니까? 마음에 이렇게
대화를 같이 해주면서 음식을 먹여주고 있는 거죠. 너는 그것도 모르고 무슨 닭도리탕에다가 소고기에다가 생선하고 뭐 정신없냐. 그러니까 네가 염려가 되고 근심을 하고 화가 나지 않느냐.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염려에 치여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단순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삶을 단순화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많이 여러분 단순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도 단순화시키고, 보는 것도 먹는 것도 가는 것도 다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일이 많으면요 신앙생활을 절대 못합니다. 예.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 가는 곳이,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못합니다. 예.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많은 일로 염려한다. 일이 많아지면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오늘부터 삶의 가지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단순하게. 예. 교회 왔다가, 직장 갔다가, 예? 집에 갔다가 조금 답답하면 한 가지 정도만 헬스를 가든지, 뭐 한두 가지만 해야지. 헬스 갔다가, 댄사로 갔다가, 계모임 갔다가, 동창회 갔다가, 산악회 갔다가, 아이고. 그러면은 머리털 다 빠집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시험이 많아질 때, 시험이 길어질 때 염려가 발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시험은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자, 믿음 생활 하다가 시련이 오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하다가 시련이 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고난에 대한 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신학, 고난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든지 쓸만한 사람 건드리지, 쓸모없는 사람은 눈길도 안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만한 국대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나라 좀 국대 대봐요. 이게 무슨 촌이죠? 태릉 선수촌 가서 죽으라고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사용하려고, 축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 실현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구나, 쓸만하구나, 하나님께도 쓸만하고 사탄이 보기도 쓸만하니까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자꾸 생각보다 길어지고 많아지게 되면은 염려가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자꾸 길어질 때는 우리가 오는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를 불러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단연코 크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관계의 시험. 이 신앙생활하다 가장 힘든 건 뭐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 다른 교회 설교 한번 들으면 되고, 뭐 다 이런데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정말로 염려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인간관계는요 한 번 깨어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세상에서는 술 먹고 뭐 되는 거지만은 다 앙금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관계는 한 번 깨지면 깨진 그릇과 같아요. 아무리 땜빵을 해도 흔적이 남기 마련이고 보기 싫은 거예요. 예.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우리 남자들, 한국 남자들 막 하고 할 말 못할 말 막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꽃 사주고 막 결혼 기념일날 막 발리섬에 데려가면 여러분의 아내가 다 용서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이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는 가능하면은 깨지 않으려고 우리가 사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내가 오늘 이 말은 꼭 해가지고 내가 속 시원하게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은 절대 그날 그 말 했다가는 여러분 이제 잠 못 잡니다. 그때를 참으시고 한 이틀 뒤에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시련이 자꾸 길어지고 특히 인간관계가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염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에 집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돈 아니면 안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돈 없는 남자, 돈 없는 여자, 사람같이 안 보인다. 뭐 이런 거.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염려가 가장 무섭다 그렇게 봐야 되죠. 왜요? 많은 근심을 와서 나를 자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도 떠나버리고 믿음 생활도 안 되고 돈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주인을 둘로 삼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세상이 좀 막 바뀌어가지고 이상해 돼 가는데, 여러분 집안에 남편 아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어야지. 한 사람이 이렇게 좀 나는 뭐 자유한다 그리고 막 둘이 만들고 셋 만들고 이래 보세요. 그때부터 그 가정은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 물질이 우리에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마음을 관리를 잘 하시고 믿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일, 삶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당연히 염려가 일어나고 또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 기뻐할 것인 줄로 모르고 길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은 염려를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 물질 때문에 염려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발생하는 염려는요, 우리의 세 가지 영역에 큰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부분에 큰 손해를 입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시떨기 위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했고요.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근데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제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게 씨를 받는, 하나는 길가와 같고 하나는 돌짝밭 같고 하나는 가시떨기밭, 잡초밭이죠. 하나는 옥토입니다. 옥토.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데 반응이 전혀 다르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 번째 가시떨기 잡초에 떨어진 이 씨,
이 씨에서 나온 식물이 가장 안타까운 그런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뭐 길가에 떨어진 거는 아예 너무 딱딱해서 아예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새가 와서 쪼아 먹고 그냥 가버리니까 다 끝났어요. 그냥 확실하게 깔끔하게 끝났어요. 두 번째는 돌짝밭. 밑에는 거대한 돌이 있는데 위에만 살짝 부드러운 흙이 깔렸어요. 떨어지니까 열받은 이 돌이 열이 간직하고 있으니까 따뜻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니까 햇빛은 쪼이고, 그래서 결국은 뿌리 못 내려서 죽고, 가시떨기는요, 잡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어쨌든, 잡초가 자라는 곳이니까 이것도 잘 자랍니다. 농사 지어보면 막 잡초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벼농사 짓고, 이 잡초 때문에 제가 키가 많이 안 컸어요. 논농사 지으면 학교만 갔다 오면은 막, 그 논에 그 벼 심으면 피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벼하고 비스무리한 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막 그 사이로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기어다니면서 막 그 피를 뽑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키가 이렇게 하도 기어다니느라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잡초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면 같이 막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잡초가 훨씬 더 나중에 더 잘 자라요. 이게 요 자라겠구만 위에 그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잘 컸는데 옆에 있는 놈이 따고 하니까 햇빛을 태양광을 차단을 시키는 거죠. 태양광 차단시키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모든 식물이나 과수 같은 것들은 태양을 받아야 이파리가 반응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래서 영양분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꽃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열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못해. 그러면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매가 맺힌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무도 열리는 게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막 쭉쭉 올라가는 것 같아. 막 뭐가 될 것 같아. 막 삶의 열매, 자녀 열매, 가정의 열매, 사업의 열매, 심령 열매 맺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농사 시큰 지었는데, 응?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과수가 안 열리고 나락을 좀 이렇게 해서 팔고 쌀 팔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염려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특별히 여기 보면은 예수님 믿다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염려가 너무 많아. 오늘 설교 듣고도 저 목사님이 전간 한 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뭔 재미로 사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걸 하라 그래고 뭔 재미로 사나? 언제 놀러 가나? 언제 계모임 가나? 아이고 시간도 없다.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교회는 막 진짜로 막 기적적으로 또 나오긴 잘 나와. 그런데 염려가 너무 많아. 사라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지요. 염려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우리의 육체를 손상시킵니다. 우리 위장병의 80%는 신경성이래요. 신경 써가지고 위장병이 온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 위장이 제2의 뇌라고. 엄청난 신경들이 여기에다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염려 많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고 무엇보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신경을 자꾸 누르거든요. 그러면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는 면역체가 있잖아요. 이 면역체는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병균과 싸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병균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건강하고 약한 사람은 못 이기니까 쉽게 자꾸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요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면역력이 자꾸 억제가 되어가지고 병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최고 좋은 보약이 뭐냐? 즐겁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그게 양약이 되어서 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을 하면 우리의 뼈가 말라버린대요. 우리 인간의 건강은요, 이 뼈를 생산하는 이 척추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피를 생산하는 뼈, 즉 척추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각한 건강의 훼손이 오겠죠. 근데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염려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육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까지 손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마음에 자꾸 상처를 받잖아요. 왜 그래요? 안에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염려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나한테 자꾸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멀쩡한 사람은 때리면 통증이 오히려 짜릿짜릿하고 좋겠지만 이미 여기가 상한 사람은 때리면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자꾸 염려를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자꾸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가 이렇게 안 좋잖아요. 염려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백해무익하다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염려 안 하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염려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면은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뭘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금방 압니다. 다 쓰여 있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부인사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할 때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뭐 보라고요? 표정을 보세요, 그 사람이. 마음이 기쁜가? 여러분, 심령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얼굴 빛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 자, 왜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까?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뭔가 하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지하기 때문이다. 알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무지, 불확실, 이게 우리에게 염려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무지냐? 첫 번째는 나의 신분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됩니다. 입적. 양자 삼는다. 입양 사건이 법적으로 일어나요. 우린 느끼지는 못하지요. 애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호적에 올라가고 대한민국 국적을 법적으로 가지지만 애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 권세, 그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생명록에다 당신 호적에다 올려가지고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위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할 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거 거의 다 세례 받으셨어요. 제가 말한 세례는 제가 좀 물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사건. 그걸 어떻게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교회가 이게 살펴서 1년 동안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믿음으로 살려 노력하는구나. 지금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셨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그거를 공적으로, 외적으로 공부하려고 보여주려고, 또 그래야 교회에서도 정식 회원이 생기고 교회를 그런 교인으로서 권리를 가져서 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저한테 물세례 받으신 분이 다 100% 성령 세례, 즉 예수님을 100%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의 새를 보세요. 얘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뭘 심습니까? 뭘 거둡니까? 창고를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수에 이 땅에 이 새들이 종류가 1억 종류 이상 된대요. 그런데 새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안 만들고 이래갖고 떼죽음 당했다. 이런 뉴스가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살아남아요. 우리 같으면 다 죽었어요. 놀랍습니다. 그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맨날 돌아다니고 룰라룰라 하면서 하늘도 이러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중의 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대요. 야, 공중의 새를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됐는데 얼마나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염려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분을 계속해서 이것을 각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이 우리 신분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될 때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분에 대해서 무지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염려가 자꾸 생겨요. 아까 말한 26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런 말이 있고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부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옆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하늘이란 말은 뭐예요? 땅에 사는 인간과는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전능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그게 하늘의 개념이거든요. 그 하늘 아버지다. 아저씨가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회사 사장도 회장도 대표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지. 우리 아버지는 이상복십니다. 하늘나라가 계시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사실 우리 진짜 부모님은 아니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맞지만 부모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30조 개의 세포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의 30조 개의 세포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를 일일이 알라리 다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도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낳은 자식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자식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참고, 그러면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리마인더, 계속 이 재생을 해야 돼요. 계속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와 관련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의미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염려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믿기 전에 누굴 믿어요? 다 나를 믿죠. 내 능력, 예. 내 경험, 내 돈, 예. 내 빽 이런 거 믿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나를 믿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이양을 하고 나 이제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을 못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아마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 왜 한계를 가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운명을 바꿀 때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무지들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몰려온 염려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 해보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될 때, 어디 좀 괜찮은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냥 옷장 여러분 입을 게 없어. 다 후리후리자. 예. 좀 비싼 거 뭔가 좀 이렇게 그윽하고 격 있는 거 입고 싶은데 막 그런 것도 없어요. 너무 초라해. 예. 그럴 때에 뭐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어쩌다가 옷단 옷도 하나 없냐? 저놈을 잘못 만나가지고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 입고 뭐 이렇게 막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러지 말고 바깥에 가서 들의 백합화를 좀 보라. 백합으로 백합화 꽃핀 걸 얼마나 이쁜. 저렇게 이쁘게 옷 입힌 거 누가 입혀줬냐? 누가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입혀줬다. 지하고 하나님과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데. 나는 아들하고 아버지고 딸이고 아버지인데, 저 뭐 그런 관계도 아닌데도 저렇게 이쁘게 입혀주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더 잘 입혀줄까? 좀 그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염려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람은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관찰해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긍정적인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 뭐에 대해서? 내 신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뭔가 하면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려면 바른 순서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서를 잘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그 번역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그런즉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그런즉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구하라. 자, 그 다음 단어는 그러나, 그 다음 단어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즉 구하라. 그러나 먼저 뭐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그런즉 구해야 된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게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구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구한다는 뜻이고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가 되는데 염려에 대한 것을 구하지 말고,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 염려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염려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가 돼요? 문제를 만나 왜 염려가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될 낀데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의 이 문제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좀 컨트롤 해 주세요. 그렇게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는 뭐냐? 그분의 불쌍히 여김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죠.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다른 거를 아끼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돈 부족하다고 어떻게 어느 은행 가야 되나, 금리 얼마냐,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먼저 순서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뭔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염려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해결하려면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물론 순서를 바꿔도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반드시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래도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만 내 인생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뭐 그런 이야기 좀 자꾸 합니다. 이러면 아무리 애가요, 막 응가를 막 하는데 아무리 급해도요, 화장실에 집어넣고, 예?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예? 옷부터 확 벗겨야죠. 옷부터 내리고 앉히고, 예? 볼일 보라 그래야지. 급하다고 그냥 앉자마자 싸버리라고 그러면 돼요? 반드시 순서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급하면 막 싸라 아무 데나. 그러면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커가지고 어릴 때야 괜찮지만 커가지고도 그렇게 해보세요. 어디 가서 급하다고 막까지 그대로 막 다 볼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이 사실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바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부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사도의 제자는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 그랬어요. 이 교부들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후에 무엇이라도 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자꾸 다른 거 하면은 우선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여러분 다른 일보다 미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막 급한 일 생기면 그냥 다 뭐 예배고 뭐고 다른 거 다 제끼고 먼저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요미에 떡볶이 먹으러 오는 여자아이들한테 제가 늘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 티켓 준비되어 있냐? 이렇게 제가 항상 묻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자애들 2명이 중학생 같아. 여자애들 거기에 이삭 인테리어 앞에서 주저앉아서 여자애들이 컵라면을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먹고 싶어갖고 걔들한테 가가지고 또 내가 이야기했어요. 라면이 맛있냐? 맛있다. 내가 물었어요. 네 티켓 준비되어 있나? 이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뭔 티켓이요? 야, 티켓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얘들아, 자, 미국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미국 비행기 타고 가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항공권요. 그렇지, 항공 티켓 있어야지. 니들 다른 거 다 준비해도 미국 가려면 미국 비행기 항공 티켓을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아무리 다른 거 다 준비해도 항공 티켓은 못 가는 거야. 니네들 여기서 계속 사는 거 아니고 나중에 미국, 영국, 한국만 나라가 아니고 천국도 나라란 말이야. 한국 있다가 아니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티켓 준비되어 있냐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없다 그랬더니 그 티켓 이름이 뭔지 아냐? 아니, 그거 예수 티켓이라는 거 있어. 그거 어디서 발급하는지 아냐? 모르는데요. 교회에서 발급해. 교회 꼭 나오라 그러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도 여러분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아도요, 예수님 믿고 천국 티켓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왜?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일단 그거를 준비해놓고 다른 거를 해야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특별히 여러분, 오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받은 월급에서 반드시 순서가 뭐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놓아야 됩니다. 떼어놓으면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거 막 개도 막 한 10군데 되면 개돈도 내야 되고 막 봉급도 내야 되고 막 다 뛰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네. 남을 때만 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에 큰 혼란이 옵니다.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주 정말로 너무나도 급한 일로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이틀은 가야 돼. 미국인가 봐. 이틀은. 그래 막 가는데 비용을 생각해보니까 막 얼마 가다가 점심 넣고 숙박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있는 돈을 보니까 바닥돼요. 그런데 차에 키를 넣고 딱 돌렸는데 불이 딱 들어오네. 예, 무슨 불 들어왔어요? 기름 넣으라고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재정이 너무 빠듯해. 가다가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기름 집어넣으면은 가다가 먹는 것도 덜 먹어야 되고 자는 것도 잘못하면 차 안에서 자야 돼. 그래도 기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예? 그래도 순서는 기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는 굶어야 돼요. 잠자는 거를 모텔에서 자지 말고 차 안에서 자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가다가 잠자고 시컷 먹고 가다가 중간에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뭐 때문에 돈을 법니까? 요즘은 뭐 남녀가 다 이렇게 돈을 벌지만은 옛날에 남자분들이 회사 나가서 일하고 여자분들은 가정 살림했어요. 우리 남자분들 뭐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왜 열심히 일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돈 벌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버는 거예요. 그죠? 처자식 때문에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 나가서 돈 벌면은 돈이 중요해요? 처자식이 중요해요? 예? 처자식이 중요하죠. 그죠? 처자식 때문에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처자식은 뒤쪽이라. 예? 처자식이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오늘은 병원을 갔는지, 아무것도 몰라.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리고 돈 갖다 줬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래 저러냐.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처자식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의지간히 벌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직장에서 70%만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가정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지. 이 순서를 뒤바꿔 그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염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절박한 필요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 먼저 구할 것의 순서를 제대로 지켜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이 염려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능으로, 내 백으로, 내 학력으로, 내 돈으로 해보겠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자꾸 나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 말아먹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클래스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염려를 당하든지 내가 아니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 땅의 아버지 말고 땅의 아버지는 나 사랑해도 도와줄 힘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하늘 아버지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받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고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염려가 자꾸 발생하는가? 염려가 주는 해독은 무엇인가? 염려하는 일이 다가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꼭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염려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 365장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수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을 털어 서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저녁 안식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문제 때문에 좀 둘러싸여서 참으로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십니까? 염려의 문제는 우리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염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염려를 컨트롤하고 염려를 완벽하게 극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염려의 문제를 걷던 이기고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